충만하시고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럴 것 같아서 형통한 복을 받자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 만사형통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걸까요? 못 되면 못 되는 걸까요? 좋으면 좋은 걸까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걸까요? 말장난하나? 좋으면 좋은 거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의미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잘 된다고 해서 마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 아닌 것도 보게 됩니다. 엊그제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몇 년째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우크라이나 한재정 선교사, 신학교 동기고 친구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하다가 전쟁 나니까 이제 그 이웃 나라 폴란드 이쪽에서 나와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난 주간에도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인데 그 선교지로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매일 막 미사일 터지는 소리, 뭐 폭격 소리, 뭐 공습 정보 나가지고 빨리 이제 대피하라고 하는 소리,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내는데, 어른들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할 때 전쟁 없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인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리면서 심장 약한 사람은 절대 시청 금지,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길가에 트럭이 이렇게 있고 트럭 위에나 바닥에나 죽은 사람들이 폭격 맞아서 질비하게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 그런 짐승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어도 보기가 끔찍할 것 같은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 모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그냥 그렇게 있는. 근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하던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명 없으면 참 어렵겠다, 진짜 힘들지 않나, 그 생각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복잡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 전쟁 없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가만히 감사하려고 하면 그냥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들면 어느 것 하나도 감사를 이제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찾아보기가 어려운 만큼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기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그리고 처지가 어떻든지 그것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내가 바랄 것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곳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계속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푸틴 혹시 누군가 아셔요? 누구네 집 개 이름 같지 않아요 혹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푸틴,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푸틴이 목욕하는 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뭘로 목욕하냐면 뭘로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슴피로
사슴피로 목욕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뭐냐면 내가 불로장생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래 안 죽고 살 수 있도록 약을 다 구해라 명령을 내리고, 이제 사슴피로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건강이다. 사슴피 가지고 목욕하는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나이도 별로 안 먹은 것이 올해 73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불로장생하고 싶대. 우리가 불로장생, 이제 불로초 구해오라고 한 그 중국의 왕, 뭐 황제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누구 왕? 진시 황제, 그죠? 불로초 구하러 우리나라까지 막 왔었다고 하잖아. 얼만큼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만큼도 못 살았더만. 지금 죽어도 내가 진시 왕보다 몇 년을 더 살았더라고. 50 중반도 못 살아도 죽었더라고. 내가 살고 죽는 건 사실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래 살았다고 복일까요? 짧게 살았다고 복이 아닐까? 아니죠.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가 나옵니다. 몇 살에 왕이 됐대요? 16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왕을 했냐면 52년 동안. 안 놀라시네요? 왕을 52년 동안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3개월 동안 왕했더라. 그 다음에 1년 동안 왕했더라. 불과 몇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우시야는 진짜 오래한 왕으로 따지면 52년 동안 했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역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그래서 그냥 장기 집권해서 막 그렇게 뭐 독재 정권이다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도 장기 집권에 장기 집권 몇 년 했어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 방도 못 했어요. 근데 무슨 장기 집권이야. 52년 동안. 52년 동안 했더라. 몇 살이 돼가지고? 16살에. 52 더하기 16 하니까 몇 살? 68세. 별것도 아니네 뭐.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52년 동안 왕노릇 했더라. 대단하잖아요. 근데 68세 죽었더라. 별것도 아니네. 마지막 죽을 때 모습 보니까 문둥병 걸려서 죽었더라. 왕들이 묘를 쓰는 거기에 또 못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이전의 삶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말씀에는 5절에 뭐냐면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근데 그 기간이 있더라. 형통의 기간이 있어. 유효기간. 어느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형통했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은 떠났더라. 결국은 그 형통에서 벗어났더라. 이 결과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왕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오랫동안 그가 장수했다고 해서 그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세 가장 청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도 온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은 영원히 사실은 천국에 살 거니까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사는 날 동안 그 모든 삶이 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적인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또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입니다. 형통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 가드의 장수가 하나 있는데 키가 오늘 한 3m 가까이 되는 장수, 여러분 다 아시죠? 골리앗. 그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땅,
뭐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렇게 두렵게 만들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정복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시야 왕이에요. 대단 안 합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앞세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었는데, 법궤를 뺏겼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그 아스돗 땅을 빼앗고 아스돗 성명을 다 허물고 거기다 다시 성벽을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이런 업적들이 우시야가 대단하더라고요. 야, 치욕의 역사가 있고 부끄러움의 역사가 있고 그랬던 그곳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다가 뭐 했냐면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한 왕이 누구다?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음에도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가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은 이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누가 도우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우시아 이름이 변방까지도 널리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 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튼튼한 국력이 막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래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비결이 뭐냐면 그를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더라. 또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해서 망대와 성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거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더라. 이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도우심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어떤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도우심이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만하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 일이었다고 한다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야, 기이한,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은 뭐라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포기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이루시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여러분 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이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구할 바를 대신해서 구하게 하시잖아요.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도우심이 기이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우심, 그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주의 종 스가랴가 있을 때, 그때 이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이한 도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그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무르실 수 있고 얼마나 이끄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나를 주목하면 안 돼요. 그래, 가끔 제가 이제 그 복화술 잘하시는 그분 이제 인형 가지고 막 하는데, 저 어찌 보면 이렇게 입을 안 움직여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인형 보면 인형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제가 한 10번도 넘게 이렇게 막 듣고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보면 그렇게 요란하게 막, 여러분! 세시대요! 네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할 때 입도 안 벌리는데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내셔내요! 이거 조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막 하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하잖아, 네가. 얘가 이제 인형이 그래. 네가 하잖아, 네가 하는 거. 나 아무것도 아니야. 선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런데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착각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 아니잖아요. 누구 주목합니까? 나를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주목할 때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의지할 때가, 내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닌데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해답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비결이 뭘까요? 잠깐 짧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형통한 삶을 원하시면 오늘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뭐 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볼 때?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행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봐줘도요, 몰라줘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수고가, 그 노력이, 섬김이,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뭐 하대요? 천국에서는 해처럼 빛나는데 이 땅에서는 뭐냐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잘했다고 손뼉도 안 쳐주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더라? 보고 계시더라. 알고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이제 요즘 새벽에 2장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소보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이제 쭉 7개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쭉 보면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냐면 보고 계시더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 결론을 하나님이 내시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도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어땠느냐, 이게 결론이고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잡고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그냥 어떻게 의식하면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헛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는가. 거기에 따라서 형통과 불통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오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정직과 형통이 뭐예요?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그랬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는데요? 새가 듣고 반말을? 요즘에는요, 새하고 쥐 없어도요, 반말 낱말 핸드폰이 듣고요, 녹음기가 듣고요, CCTV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다 뭐냐면 기록에, 나중에 조사하면 기록에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예전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으실까? 그 많은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지? 우리 수준 안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그런 일들. 사람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도 그 정도 손에 올라섰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떠시다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 얼만큼 똑똑하냐, 얼만큼 힘 있느냐, 얼만큼 대단하냐, 이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다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했죠.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잘하시고 그래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혀 다른 걸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두 번째는 5절 말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끝까지 이 찾는 일을 멈추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그치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찾을 동안에 형통했는데 왜 계속 안 찾았을까? 왜 계속 주님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찾는다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우리처럼 그냥 없는 것 찾되, 잃어버린 것 찾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느끼다, 자각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그리고 나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힘썼더라. 그동안에 하나님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때 끊어졌을까? 좀 빨리 가면요, 그가 그 형통함을 어느 때 잃어버리냐면 교만함으로 잃어버립니다. 16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형통했었는데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아. 나의 내 힘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교만하다는 뭐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이 마음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교만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할 때 망하고 싶으면 어렵지 않구나, 교만하면 되겠구나. 근데 뭐라겠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께 겸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교만이 다른 말은 뭐냐면 불순종의 교만이죠. 얼만큼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까요?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교만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대.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아니, 얼마나 교만하면 아들이신 예수님 안 믿을까? 왜냐하면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요? 저희가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셨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않고 다른 것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찾을까?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성했을 때, 내 힘을 의지했을 때,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더라. 우시아가 누리던 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5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그렇게 강성해지고 형통케 할 수 있었던 그 은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근데 그거 잃어버리니까 그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냐면 문둥병이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뿐 아니라 21절 보니까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왕노릇도 못하고 쫓겨나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도 묘소에도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되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다른 거 몰라도 5절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의 제목을 형통한 복을 받자라고 말해서,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원하지만 그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도 때로는 착각하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할 때는 위아래도 없을 때 있고 주변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는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경대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형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또한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마시는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아버지 쫓겨가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하며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오늘 눈물 짓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찾고 있으면 내 삶은 형통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하시라고 우리가 잔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드립니다.